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며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두 번째 인생의 문제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기도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은 후에 드러나는 결과와 열매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기에 기도가 우선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기도 생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특별히 기도에 대해 많은 지면을 활애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낙타 무릎, 즉 기도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시험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비로소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네 아저씨에게, 사장에게, 대통령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5절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먼저 후히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엄밀하게 말해 부모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기는커녕 떡을 데펴서 줍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기는커녕 생선에 가시까지 발라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시편 103편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고로 자녀가 잘못해도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마음과 구하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함부로 주다가 돈뿐 아니라 자칫 자식까지 망치게 됩니다. 고로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훌륭한 인격이 될 때까지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고로 구하는 자세만 올바르게 갖추어지면 즉각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항시 나 중심으로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는 아직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기도의 절반 이상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좀 주십시오 하는 간구 기도뿐입니까? 감사의 말은 한마디도 없으면 그 기도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는 기도뿐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하는 자세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신앙과 불신앙, 신뢰와 걱정 사이에 헤매이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마음이 갈라진 기도를 두 마음을 품은 기도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속에 주실까 안 주실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세상적인 수단을 강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석같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야고보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돈 많은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가 있습니다. 그랬던 차에 병이 들어 오늘 내일 합니다. 아들을 불러 유언할 시간도 없고 유서가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유서를 써놓아도 총들이 작당하여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지혜를 냅니다. 많은 종 가운데 건장하고 힘센 종 하나를 불러 너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주겠노라. 이 편지 한 통을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받은 종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이제 그 많은 재산이 모두 내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남긴 유서를 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서를 받아본 아들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기에게 남겨준 유산이 종 한 사람뿐입니다. 많은 종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 남겨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유서를 가지고 랍비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처구니 없게 종 하나만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그 종을 내 종으로 삼으면 될 것이 아니냐. 종의 것은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지혜를 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지혜는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요 멀리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지혜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지혜를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기뻐하며 자기를 위해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 하나로 40년 동안 천하를 다스렸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혜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알다시피 물고기 하나 얻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돈, 명예, 인기, 권력을 달라는 기도는 때때로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치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기도하되 믿음과 확신으로 구하고 특히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제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도를 하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